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또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난국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자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 땅에 나아가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내비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여줘야 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저 맨 뒤에 요한이를 보면 요한이가 있는데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아이에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볼수록 사랑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것이고, 미워지게 됨으로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있는 곳 자체가, 이 자리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리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 자리에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모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생활을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나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아픔을 주고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공격의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로 덧입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칼로 갖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에 미국에 한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의 이름은요 로버트 잉걸솔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 아니고요, 뭘로 유명하신 분이었냐면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신자로서 유명한데 뭘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신은 있지 않다, 이렇게 그는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내걸고 평생을 그 삶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 잉걸솔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잉걸솔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쟁을 불렸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뭐냐면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잉걸소라는 그분은 이제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일화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잉걸소리라는 분이 이 브룩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라,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 잉걸소라는 분은 그것을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브룩스 목사님께서 질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브룩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잉걸소리라는 이 변호사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변호사를 들어오게 허락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잉글소리라는 사람은 들어오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왜 나는 들어오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할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나는 왜 들어오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브룩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제 나와 마지막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은 불쌍하기 위해서, 불쌍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거 봐봐라, 내가 증명해보겠다 그러면서 병원의 창문을 열어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때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한테 내가 또 증명하겠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봐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브룩스 목사님이 잉글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게 해서 욕을 했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한 자비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말씀에 하나님은 찬신이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의 누구를?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가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아합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합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흥분이 되었을다라고 생각을 해요. 흥분이 되어서, 그래,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한테 가겠다, 빨리 가자. 그리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그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 바로 너냐? 라고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뭄과 고통으로 겪고 있는 것 다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8절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 기근과 아픔과 힘듦이 엘리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아합 왕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 말을 하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방자하는 그 입을 놀려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16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은 이 3년 동안 비가 내려주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너 때문에 이게 기근이 일어났고 괴롭게 됐다. 이스라엘이 힘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누구 때문에 기근이 왔는가? 누구의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왜 괴롭게 된 장본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합 왕이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은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이 심각성의 문제를 알지 못했어요. 어려움과 그 힘듦의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근이 왔는데 원인은 엘리야라고 착각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 제공자는요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합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이 자신이 화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누구한테 탓하냐? 엘리야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항상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일들, 이것은 내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은요, 여러분 자신부터 찾아봐야 돼요. 삶에 있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나가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부터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한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하나 첫 단추를 올바르게 차서 내려가는 것처럼 끼워 맞추듯이 잘 내려가는데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해서 흐트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살면서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건 내 탓이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 탓하는 사람들 보세요. 환경 탓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못 사니까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냐. 부모님 탓, 또한 주변의 환경 탓, 또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해서 목사님 탓하는 것, 여러분들 이건요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구미 성동교회 성도님들, 뭔가 어려움이 오고요, 문제가 생겼고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요, 먼저 내 잘못한 것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먼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사람 모습이 어떠한 자들의 모습이냐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을 반듯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면서 온전히 내 자리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지혜자가 됐을 때 올바르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보고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는 대결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힘든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누구를 섬겼냐면 바울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바알을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는요, 가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은 누구인가?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참 신이 누구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온전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어디로서부터 올까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을 한다 해서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 참 신인지 공개적으로 이제는요, 이 엘리야는 알고 이제 대결을 요청을 한 거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다 끌어모아서 또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래, 엘리야의 적수는요 몇 명이었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총 몇 명이냐면 850명이에요. 그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그러니까 850대 1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850대 1로 싸운다면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부른지 아십니까? 갈멜산으로 불러요. 갈멜산으로 부르는데 이 갈멜산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려 태운 곳이라 라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갈멜산을 좋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갈멜산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이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믿는 자들의 성지라는 곳이죠, 갈멜산이.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자기의 그러한 유리한 곳으로 엘리야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 홍그란도에서 축구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열광이 대단했나요?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원정으로 나가서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응원하는 비교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매산은 뭐냐면 바알 시인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뭐냐면 홈그라운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가서 했을 때 비교도 못할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는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의 홍구장인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혼자서 850대 1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한지, 여러분 엘리야가 용감한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엘리야의 뒤에 누가 있었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용감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바알을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더 용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엘리야 뒤를 지키고 있는데 850명과 싸워봤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엄습과 힘듦과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진 자들에게 목자고나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주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여들었고요, 그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결단하는 간구를 주는 것이죠.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이제 서서 너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결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택해라, 정확하게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말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머뭇머뭇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언어로 보았을 때 해석을 해보면 비틀거린다, 흔들거린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해석을 해서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이 이리 갔다가 저로 갔다가 하나님 쪽으로 한번 갔다가 또한 바알 쪽으로 한번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세상, 한 번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가 또 한 번은 바알을 주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다가 어떠한 일이냐, 여러분들 세상의 말이지만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다면, 그런데 왜 바알을 사랑하느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선택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서는 날이 이제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의 내려 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음란한 행위들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적인 말을 하죠.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라는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의 자손들이 다 나와서 모세를 도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말년에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거든 신들이든지 또 너희의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못 박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담대히 갖추면서 외쳐야 해요.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오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겠노라. 나는 세상과 돈을 멀리하고 쾌락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고 권력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나는 세상과 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에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퇴보가 없습니다. 전진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은 없어요. 뒤로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여러분들 계시록이요, 라오디게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책망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흔히들 라우디의 교회가 열심이 없었다, 열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좋고, 이게 신앙의 혼합,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온갖 그러한 잡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분명히 아까 선포했듯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신앙을 다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라는 그 신앙의 결단, 그것을 했는 그런 여러분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처럼요, 자신의 그러한 삶의 불평, 불만, 그리고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아픔과 힘듦과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요,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누구를 탓합니까? 엘리야를 탓하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손가락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잖아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저 사람한테 향했으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굴 향합니까? 나를 향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내가 향해서 손가락질만, 이 다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 탓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요,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항상 승리하게 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또한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했다고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말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상영과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수만 수천 명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50명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외로운 혼자의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을 결단을 하면서 전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도전합시다. 이 세상과 혼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만 왔을 때는 주여 하고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혼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향해서 그 혼합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 믿음은요 퇴보돼요.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혼합돼서 그냥 세상과 하나님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이렇게 혼합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내 삶의 가문에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기근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신앙을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만 따라가겠노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노라라는 것입니다.